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집사의 자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집사의 직분을 누구에게 줘야 될 것인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맡아서 앞장서서 일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가, 이걸 사도 바울이 자기 목회의 후배인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집사 직분자를 세울 때는 아무나 함부로 세우지 말고 이런 성경적인 근거에 기준해서 조심스럽게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집사의 기준, 그리고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기준에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비춰보면서 고쳐나갈 것이 있다면 고쳐나가고, 또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서 점점점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나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제일 지위가 높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다음이고, 그 다음에는 중간쯤 돼서 집사가 그 정도 지위가 되고, 그 다음에는 성도는 제일 아래 지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성경에도 없는 오해입니다. 모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귀한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내가 이제 성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지위를 올라갔구나, 내가 또 성도보다 한 단계 더 나은 계급을 갖게 됐구나, 더 높은 명예를 갖게 됐구나, 이제 나도 교회에서 내 지위가 좀 올라갔네, 이렇게 오해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래 집사라고 하는 말의 헬라의 원의 의미는 뭐냐면은 시중드는 사람, 일꾼,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남을 섬기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는 그냥 이름만 갖고 있는 명예직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몸된 교회 일꾼으로서 섬김의 일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명이 있는 직분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교회에서 집사 직분자가 세워졌고, 그리고 또 집사 직분자를 세우게 된 이유는 또 뭐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처음 이 집사 직분자가 세워진 것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때부터였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 한순간에 3,000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조금 지났더니 그 구원받은 무리 수가 5,000명이 됐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갔더니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요, 수가 증가하고 늘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 3장 말씀에 보면 쭉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의 수가 날마다 그렇게 늘어가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에 전무해야 될 이 사도들이 정작 해야 될 본연의 사명들은 놓쳐버리고요, 교회 일에 바빠서 본연의 사명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일들을 돌봐야 되지요. 또 오는 성도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면서 식사도 또 만들어서 줘야지요. 사무적인 행정적인 일들도 처리해야죠. 또 재정도 봐야 되죠.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사역의 중심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수적인 일들 가운데에 이 사도들이 해야 될 본연의 사명들을 놓치고 빼앗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 일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 가운데에 구별되고 지혜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 듣는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세워서 집사의 직분을 주고 교회 일들을 하도록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 하여금
본연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고 또 집사로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집사의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성도에게 직분을 줘서 이런 집사의 그런 직무를 감당하게 할까요? 그 자격 기준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7가지의 집사의 자격 기준이 나와요. 그래서 이 7가지의 이런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그 신임 집사 되신 분들 그리고 이미 집사로서 또 권사님으로서 또 사역자로서 일하는 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들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뭐냐면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 앞부분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신중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관계를 그렇게 맺을 때에 조심성 없이 가볍게 말하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행동하고 차분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이 볼 때에 저분은 존경받을 만하다. 저분은 믿을 만하다. 저분의 행동 거지는 뭔가 품위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의 고민이나 연약한 부분들이나 약점을요 누구에게 털어놓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잖아요. 자기의 속내를요 아무에게나 털어놓지 않습니다. 신중한 사람에게 자기의 연약한 것, 약한 것들 그리고 자기의 속마음을 터놓고서 말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구도요 가볍고 경망스러운 그런 사람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지 않아요. 그래서 집사는 신중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개역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단정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깨끗하고 행동이 바른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그 가정폭력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가장이 또는 남편이 또는 부모가 자식을 폭행하는 일들이 큰 사회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가정 상담가들은요 가정폭력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뭘 얘기하냐면은 아내가 자기를 잘 단장하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신을 잘 단장하고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만 하지 않아도 가정폭력의 상당 부분을 해소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도요 내가 스스로를 잘 단장하고요 신중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은요 쉽게 공격하지 못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면서 말도 함부로 하고요 단정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단이 더 찾아와서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중하고 단정한 마음과 모습으로 사단의 공격에 빌미를 주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품위를 갖는 그런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8절 말씀에 보면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라고 그랬죠. 한 입 가지고 두 말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이런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런 말 해서는 안 된다. 입에 나오는 대로 그냥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이 있다면은 반드시 책임을 져라. 그런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에 보더라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험담하지 말라. 그리고 11절 헌당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을 중상모략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뒤에서 헐뜯는 말을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이 사람들을 이간질시키지 말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우리 일터에서나 동네에서나 어디 있든지 간에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서로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일 안 좋은 이간질을 뭘로 시킵니까?
이간질을 돈으로 시킵니까? 총으로 칼로 시킵니까? 그렇습니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집사 직분을 받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요 말 조심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 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이나 어느 집에 신방하거나 방문을 가서 그 집에서 내가 본 인상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버리면요 그 사람 귀에 들어가면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야, 저 집에 갔더니 그 집은 집구석이더라. 집이 그냥 난장판이더라. 커피도 안 주더라. 막 그러면은요 물론 커피를 못 얻어 마신 것은 뭐 사실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게 상대방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상심하게 되어지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 없이 말하지 말고 입이 무거워야 되고요 남의 비밀을 잘 지켜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간질 시키는 것도 말로 그렇게 하게 되는데 반대로 화목하게 하는 것도 또 뭘로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의도적으로라도 좋은 말을 해주고요. 격려를 해줄 줄 알고 인정해줄 줄 알고 칭찬해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그리고 항상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쁜 말을 하면은 잘 권면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어떤 성도가 모처럼 오래간만에 교회에 나왔어요. 어이구 왜 어쩐 일이냐? 야 교회를 다 나오다니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잘 나왔다. 정말 환영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안 해도요. 기도했다고 하세요. 그럼 내가 너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냐?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다. 정말 잘했다. 우리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거짓말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토록 그렇게 격려해 주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목사님이 또 어디 가가지고 말이지 기도도 안 했는데 기도해줬다고 막 하라고 하더라. 또 그것 가지고서 또 막 말을 수근수근 내버려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흔들 때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 어디서 비롯되냐면 말에서 비롯되어지거든요.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요, 검증이 되지 않는 말들을 하고요, 부풀린 말들을 하면서 교회를 막 흔들어대는 것이 사단의 그런 계략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집사님으로서 사역을 하고 교회 일을 할 때는요 무엇보다도요 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서 은혜되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서로 만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깨달음을 서로 나누세요. 그래서 은혜 위주의 나눔을 하다 보면은요 별로 이렇게 신경 쓸 그게 없어요. 실수할 그런 소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도 안 나누고 간증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모여서 떠도는 소문이 뭐 이렇다더라 저렇더라 그런 얘기하고요 검증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세상 이야기로만 하다 보면은요 시끄러워져.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를 나누지 마세요. 세상의 소문을 나누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하는 것들을 서로 나누려고 하고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항상 은혜를 끼치는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또 사역을 잘 세워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술에 탐닉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 8절 말씀해 보세요. 8절에 보시면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술에 마음 뺏기지 말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술 마신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이 술에 지배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술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3절 말씀에 보면 술을 즐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감독의 자격인데요.
요즘 말하면 장로, 목회자의 장로를 말하는 가운데에 이걸 조건으로 내놓았지만은 그러나 이건 집사님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즐기지 말라. 11절 말씀에 보면 절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을 때나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냐면 술을 즐기지 마라 그랬지. 술기 당겨보세요 앞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마라고 하지 않았는가. 마시지 마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사단이 꼭 그렇게 미혹을 해요. 술에 탐닉하지 마라고 그렇게 말씀했지 입에 대지도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한 잔, 두 잔씩 입에 대요. 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단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가지고요. 네. 술을 과감하게 입을 대는 일들을 하시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지가복음이라고 합니다. 지가복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요. 야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보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만지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따먹지 마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러면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최선의 길은 뭐겠습니까? 근처에 가지 않는 게 최선의 길이에요. 그 가까이에 가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보지 않는 게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요, 이런 논리로 미혹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보지 말라고 했냐?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냐? 얼마든지 봐. 얼마든지. 그리고, 그러면 만질 수도 있잖아. 이렇게 미혹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논리에 미혹당해가지고요. 아, 그래. 봐도 되지. 그래서 봅니다. 탐스럽지. 딱 만져봅니다. 보고 탐스럽게 만지다가 결국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홀짝 따먹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술 마시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지 않냐. 즐기지 말라고. 나 즐기는 정도는 아니야. 이러면서 스스로 합리화시켜요. 술에 탐닉하지 마라. 술에 마음 뺏기지 마라 그랬지. 한 잔, 두 잔 정도는 허용한 거 아닌가? 나름대로 지가복음을 해석해요. 그래서 마시다 보면 말이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마귀의 이런 미혹과 논리를 단호하게 물리치고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술을 멀리하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육체를 깨끗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넘겨보세요. 네, 8절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했죠. 이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더러운 이득을 탐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이 너무 많아도요 문제고 돈이 너무 없어도 문제예요. 사람의 본성은요 돈에 대한 탐욕이 있어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무감심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진 사람이요 더 구두쇠 역할을 하고 돈에 인색해요. 없는 사람은 또 없기 때문에 내가 돈에 대한 열망, 돈에 대한 욕심, 탐욕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조심해야 됩니다. 집사로서 물질에 대한 탐욕을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일들과 구제하는 일들에 관심을 쏟고서 기울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멘이 적더라고요. 신명기 1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꾸어주고 그는 누구냐면은 우리의 형제들, 가난한 이웃들 꾸어주어라. 그리고 꾸어줄 때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리하면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 대체적으로 교회는 구제를 할 줄 모른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필 줄 모른다. 천주교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천만의 말씀. 교회는요, 한국 교회의 사회봉사단체에 구제하는 일들과 그 모든 일들의 퍼센트를 따지면 70% 이상이 교회가 하고 있어요. 드러내놓지 않고 있을 뿐이지. 떠들거나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않을 뿐이지요. 천주교나 불교 다른 어떤 사회 공익단체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부를 하고요. 사회봉사를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보다도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받기를 좋아하고 대접받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보다, 섬김받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보다 대접해 주려고 하고 섬겨주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저와 여러분 복 받을 일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반드시 그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섬기고 더 베풀고 더 드리려고 힘써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이 심고 많이 베푸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서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축복의 지경이 더 넓혀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5절 말씀해 9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 한다 그랬어요. 여기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복음과 함께 깨끗한 양심을 강조할까요? 가끔 보면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죄를 지어도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하면은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은 은혜인데 그 은혜를 그렇게 내세우면서도요, 자신의 생활은 죄 짓는 삶을 계속해서 산다면은 그건 양심이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되잖아요. 내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 양심에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사소한 죄 하나 짓는 것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믿음과 순전한 믿음을 갖고서 이 복음을 잘 간직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들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믿음의 비밀인 복음을 간직한 자답게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성실해야 됩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에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집사는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믿음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100% 안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 말이죠. 안심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일을 맡겨놓고도요, 안심이 안 돼, 속으로는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성실하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제대로 된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성실하게 사명 잘 감당해서 복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또 하나의 조건인데 그것은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집사는 가정생활을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상으로 남편이나 아내나 그리고 자녀들, 부모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가족 안에 믿지 않는 그런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부모 자녀들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교회 나가는데 왜 믿지 않는 가족이 내가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단과 가짜 신앙인들이요, 너무 교회 일들에 매이다 보니까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 좋지 않은 이미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가서 혹시 저렇게 잘못될까봐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의 종이고 내가 집사 직분자라면요, 교회들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 걸 못지않게 가정에서도 내가 성실한 모습들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7가지의 조건을 사실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아무도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격을 놓고 따져보면요,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서 믿고 사명도 주셨고 직분도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 되어서 이 직분, 이 사명을 다 지킨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만큼 축복도 따라요. 13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하면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집사의 직분을 맡기고 그 일들을, 그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종들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흐뭇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큰 확신을 얻게 된다. 이야기는 내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은 나 자신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요, 담대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일들에 용기와 확신을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그 직분과 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큰 상급을 예비해 놓으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요, 믿음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7가지의 조건들을 가만히 따져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건 실력이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일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 기술, 능력 그걸 보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냐? 그의 믿음과 인품, 성품이에요. 교회에서 실력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내 능력, 기술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품이 있고 성품이 되어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세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요, 제자들의 돈계를 맡은 사람 아닙니까? 재정의 일들을 맡은 사람이에요. 돈 계산이 엄청나게 빠르고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장부 정리를요 탁월하게 잘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직분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세상의 기술과 세상의 능력보다도 제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믿음과 제 인격에 잘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내 성품이 주님 닮은 그런 성품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다듬어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편하게 저를 쓰실 수 있는 그런 일꾼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수행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시는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의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